들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때로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을까요? 덜 할까요? 더 많아요. 에이, 그만 할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몸이 축 처지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만사가 짜증이 나고 앞이 막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그냥 자신 없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되는 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그냥 허하고 자신감이 없어져. 누가 그러는 거게요? 귀신이? 악령이? 마귀가? 이 저주받은 유전이 사람 속을 들락거리면서 힘 빼. 너 자신 없어. 너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송사를 해요. 그렇게 속에서 흙을 뿌리고 그냥 더러운 것들을 뿌려요.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마음을 이렇게 만사를 귀찮게 만들고 힘을 빼고 기운이 없고 손뼉도 치기 싫고 웃기도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원수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더러운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여 나의 원수야. 나에게 전능하신 왕 중의 왕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변하여 새 사람 되라. 구습을 버려라.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네가 말씀대로 경건하면 모든 영혼육의 문제가 치유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거룩이다. 남들은 처져 앉으실지라도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나는 왜 이렇대? 아니 전능한 주님이 보고 계셔. 주님 나를 보고 계시죠? 주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나약했던 것을 억울해서 통곡하며 다시 일어섰으니 순교할 능력이 생겼도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송사하는 더럽고 추한 부정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손뼉 하나 제대로 못서 힘이 빠지는 것들은 누가 그러는 것이냐? 원수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반나무 들림 얘기만 하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멋있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남을 하여금 그냥 빛으로 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이 오매 이 시기를 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까요? 들림받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고 저도 천사들의 도움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에 2시 40분 그러면은 천사들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1시간을 자도 빨딱 일어나고 30분을 자도 뻘떡 일어나고 한 2시간 자도 뻘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또 나와요. 아멘.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안보를 받는 것도 천사의 도움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천사의 도움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순종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돕는 선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기를 알라 첫 번째 천사들의 이야기, 10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먹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불, 유황불.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지글지글 타서 너무나 뜨겁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안 죽어지는 고통스러운 것. 누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으면서도 가라지들, 쭉쟁이들, 하나님 말을 배도하던 자들, 외식하는 자들, 좌라나우라 치우치던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그런 적당히 했던 그런 크리스탄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단들, 이렇게 해서 사꾼 목자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죄를 졌던 그런 종들도 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에서 고통을 끊이지 않고 영원히 당하는데 누가 그런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영적인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지금 본문에 지옥은 믿거나 말거나 존재하고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끔찍한 7년 환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바코드 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모금의 물과 한 조각의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음식도 충분히 드시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절제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의 금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봐야 주일날 머리가 맑고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급할 때는 금식 한두 끼좀 주님 앞에 올리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리면 가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 같은 거 밟으면 죽는데 안 죽어. 안 죽고 따닥따닥 붙어서 피를 빨고 코로 들어가서 겨드랑이로 나오고 배꼽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들어가서 귀로 나오고. 상상 좀 해보세요.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무뎌져요. 여러분 여기가 가려워서 막 긁으면 나중에 아픈지 시원한지 감각이 없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무뎌지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벗고 죽은 다음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망가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한 육신은 얼마나 완벽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민해요. 거기가 천국이며 영멸되는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징그러운 구더기들이 아무리 뛰고 밟고 뛰고 비벼도 안 죽어. 거기서 영원히 끔찍한 곳에서 예민하게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 불난 데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죠? 탁탁탁 튀기죠. 우리 몸뚱이가 탁탁 튀면서 살점이 툭툭 들어가고 뼈가 툭 떨어져가. 그래도 안 죽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칼로 비워서지면 아픈데 여기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지? 쓰라려 미치지. 영원히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누가 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입니다. 세세토록이 뭐죠? 끝도 없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교의 말씀이 힘들어요. 무서워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았다 적었다 괜찮아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 여기 섰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듣고 안 보면 니나 손해요.
저 할머니 목사님은 맨날 나 겁만 주네. 그래요. 내 겁주려고 이 나이에 여기 섰어요. 여러분. 미혹하고 세상과 우주를 내 것인 양 휘둘렀던 사람을 막 집어삼키던 그 마귀도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 마귀한테 홀려다녔던 짐승 적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1300년 반 동안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표받아 다 해줄게 이러던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성경에서 그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보란듯이 이제 공포될 겁니다. 그도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 좋게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과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대에서는 잘못하면 총살입니다. 더군다나 전방에서. 교회는 군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저러다 저 사람 안 나가면 어떻게 11조 얼마를 내는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머리 숫자 세지 마시고 정말 1000명이 지옥을 가는데 1명이 천국을 가더라는 박용근 목사님의 간증을 다음 주에 전부 한 장씩 나눠드릴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우와 근데 거기 10명쯤 천국 간대. 근데 거기 또 예수 믿고 먼저 간 사람도 있어. 또 들림받을 만큼 성령이 쫙 모였던 정말 들림의 목적을 두고 이타적인 삶으로 목숨과 생명을 살았던 사람은 그 중에 또 몇 명이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에 들림 못 받으면 직통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식은땀 나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부터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눈물로 성경책을 안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성경줄을 그으면서 또 노트하면서 또 한 번 큐티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 죄를 다 거기다 줄을 그어가면서 입력시켰을 때 종의 입술을 쓰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세토록 끝이 안 나. 영원한 멸함을 받는 곳, 영멸을 받는 곳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구경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심령이냐 화살이 팍 떠서 맞아. 난 저기 가면 안 돼. 아이고 내 아이들, 아이고 내 아내 내 남편, 아이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식은땀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면 내가 구습을 버리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나 변하면 내가 죽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죽기 살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부터 이 추운데 오셨어요.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도 마귀까지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주는 자 형벌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괴로워하나? 와 불 속에 내가 들어가서 와 살려줘 이러나? 아니에요. 나가 누군가 지옥에 가는 자를 막 린치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불러 지지고 막 구덩이를 갖다 막 뿌리고 뱀으로 그냥 칭칭 감고 피를 빨았다 다시 살렸다가 기절해 죽은 걸 다시 그냥 불러지져서 다시 살렸다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것이 지옥의 사자입니다. 지옥을 관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존재가 지옥에 온 자들을 영원히 괴롭히는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천사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알라 첫째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란 말이 내 좀 애매하지만 그 말 이상은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눠드리고 박용근 목사님 간증책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라는 책에 의하면 지옥에
수많은 갖가지 고문실이 있어서 막 채찍으로 막 치는데 톱으로 팔과 켜리를 막 팔과 다리를 막 부부 톱으로. 그 고통이 어떡할까? 피할 수도 없어. 죽어질 수도 없어. 죽어지지도 않아. 근데 톱으로 잘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 그렇게 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꼬챙이로 막 불에 달군 꼬챙이로 배를 찌르는 자. 이건 저도 본 겁니다. 어떤 자였는지 아십니까? 낙태하는 자. 억지로 유산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 들림교회 산부인과 의사로 빵빵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그만하자. 그래서 직장을 바꾸시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배에다가 불이 되는 쇳덩어리를 꼬챙이로 팍! 으악! 그 아픔이 막 너덜너덜하면서 불이 탑니다. 빼 다시 원위치. 그것을 계속 너 애 함부로 죽였지? 너 네 멋대로 유산했지? 너 네 멋대로 생명 죽였지? 우리가 참 나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적용이 안 되고 입 싹 씻고 있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안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불신자였던 자, 하나님 말씀을 밟았던 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을 배반한 교만한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그런 형벌을 끊임없이 가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의 종류이죠. 그런 사자들이 있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모든 자들을 계속 형벌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사자들의 힘은 얼마나 엄청난지 유황불못으로 떨어진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조차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끝없이 지독한 형벌을 마귀도 이 세상의 임금이었지만 마지막 지옥에 갔을 때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영들이라는 점에서 천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잠시 보았던 80년대의 명화였던 Ghost Story,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친구인 패트릭 스웨이지 나오잖아요. 그를 속여요. 그리고 그 여자의 또 다른 남자의 또 다른 친구가 죽게 만드는 그 여자를 꼬시잖아요. 그리고 돈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거짓말쟁이 그 토니 골드윈이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휙 끌고 순식간에 어둠의 지옥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그건 맞습니다.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벌써 꽤 됐죠.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픽션이기도 하겠지만은 매우 기독교적 내세관을 바탕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작가의 경험이나 그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불신자가 죽을 때 그의 곁에 이미 시커먼 어떤 이렇게 사람 형상 같은 그림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가 죽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볼 것도
많았습니다. 시커먼 사람 형상의 그림자들은 죽음의 사다리고 또는 지옥의 사다리라는 것을 문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천국을 가실 때도 1시간이나 교회 성가대들과 장로님들이 오셨고 또 종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오셨고 전도인들 쭉 오셔서 1시간이나 찬양을 계속 불러주고 저는 저희 어머니 목에 이걸 뭐라고 그래? 이 장로님 이거 뭐라고 하면 여기 목 뚫는다니까 넣고 숨쉬게 하는 거. 뭐 에볼레이션 백이라고 해.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1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간 이렇게 하시면 약간 미소를 지으시더니 가시는데 작은 천사 8명, 큰 천사 4명. 믿습니까?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너무나 고비를 애써쳐. 언제까지 아픈 거야 엄마는. 맨날 며칠을 아픈 거야. 아니 일 바빠 죽는데 매일 중환자실로 뛰어다녀야 되고 매일 그냥 약 타러 다녀야 되고 매일 병원 와서 이리 저리 따져. 아주 그냥 얼마나 언제까지 엄마는 아픈 거야.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귀에다 대고 그냥 방언을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서 들은 말을 하고 또 신음을 쫓고 이런 결과로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약간의 미소를 먹으면서 천국에 가신 사진이 제게 지금도 있습니다. 참 천사의 힘은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의 믿음에 따라서 천한 천사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위경에서 건지면서 안보로 역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천사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임을 압니다. 성경은요, 선한 새 영적 존재와 악한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있습니다. 악한 새 영적 존재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고 악한 영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가 그 밑에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것은 선한 새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하게 영적 존재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몸뚱이를 가지고 있네. 또 육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사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죽지요, 다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사멸하지요, 소멸하지요,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영은 안 없어집니다. 영은 영존체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천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넉벌 불 때 우리 애가 성령 처음 왔던 틀림을 준비했던 저와 여러분이요, 신부감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 천사와 동등함이라 영생 복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사는 육체가 갖는 고통은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죠. 육체 때문에 근심도 있죠. 걱정도 있죠. 고통도 있죠. 가난도 있죠. 온갖 저주를 당해요.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흙을 가지고 별짓을 다해. 상체기를 내고 막 너무 힘에 겨워요. 즉 악을 느껴요. 사망 권세를 느껴요. 저주를 느껴요. 재앙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상처를 막 느껴요. 천사는 육이 없기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없어요. 즉 천사는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티끌로 흙으로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물질이니까. 이 세상의 원수 마귀 왕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끌고 가려고 작전을 벌일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절대로 해칠 수 없어요.
따라서 마귀가 육체가 없는 순수한 영인 천사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의지와 지식이 있어요. 우리 몸뚱이가 있어요. 몸뚱이를 괴롭혀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나 정신과 마음 이런 것도 문화적인 왕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은 못 건드려요. 영은 touch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순종으로 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이 힘을 얻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귀신이라고.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죠? 무엇으로 차단할 수 있죠? 무엇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마귀와 귀신과 악령을 차단할 수 있죠? 나의 의지가. 문제는 나야. 문제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뭘 안 해줬는데, 무슨 복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참하게 죽어주기까지 했어. 가난에 처하시고 재앙과 질고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개망신을 당하시고 뻘거벗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제일 창피한 게 뭐죠? 옷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뭘 못해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어요. 누가 시켰을까? 마귀가. 누가 그렇게 갉아먹을까? 귀신이. 누가 그렇게 억누르고 딴 길로 삐지고 빼지고 해서 불순종하게 할까? 왜 그럴까? 악령이, 조상의 유전이. 결국 누가 망해? 네가. 모든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네 길로 가서 죽을래?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 아말렉을 이기고 내 속에 골리앗을 이기고 내 속에 사울을 이기고 내 속에 마귀를 이기고 내 속에 이단을 이겨야 됩니다. 나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어. 아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뭐 실족 안 합니까? 실수 안 하니 실족이라기보다는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는 게 맨 실수만 생각나네. 그러나 그 실수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재료가 돼서 여러분도 이겨내더라고요. 목사님 어제는 내내 너는 교회만 하냐? 그리고 남편이 두들겨 팼어요. 여기다 움직였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손 좀 대주세요. 웃어. 계속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경인 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약재료가 되어서 주님은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한다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웃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 다 잘 돼요? 아니 웃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웃고 기쁘고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되더라. 참 말씀에 눈물로 어떤 소리가 나도 순종했던 샘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내 공주병 말기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 다음에 목사는 내가 무슨 목사 아니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저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해도 신통방통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기어 올라갔는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았더라. 천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호련히 나타났다가 하는데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사람처럼 저기서부터 천사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볼일 다 보래. 뚜벅뚜벅 저기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천사는 순간에 우리를 돕습니다. 시작. 천사는 순간에 나를 돕는다. 천사야 순간에. 우리 아이가 밤에 늦게 다니면서 엄마 아빠와 동생들이 교회 가서 지금 밤을 새우고 처리하고 일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뒀어요. 그러면 종은 기도합니다. 아이가 오가는데 천사들아 그 아이를 천군 천사들이 앞뒤전에서 지켜라. 아멘. 혼자 집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자다. 천사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눈에 보인 천사의 모습은 대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나타납니다. 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는 거야.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여호와여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장화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서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러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렇게 놓고도 안 태워줘요. 거기 뭐 악기도 있고 무슨 뭐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짐이 많으니까 안 태워져 이렇게 하고 안 태워져. 왜 안 태워주느냐? 막 목사님이 막 애가 타시죠. 왜 안 태워주냐? 돈 달래. $50, $100, $150 이러고 앉았네. 우리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죠. 너무 얌체 같잖아요. 너무 약올르잖아. 근데 지금 마음은 급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히히 웃으며 꾸미시면서 안 해주네. 그때 말이죠. 지금 천국 가신 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 인터넷을, 이 유튜브를 아마 보시는 그분들이 지금 계실 겁니다. 문집사 이리 와. 예. 제 눈을 탁 가리고 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영화에 뜨고 목사님 능력 있으시니까. 천사들을 동원하라. 예, 주님,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 동원합니다. 이 천사가요, 오는데요, 큰 천사가요, 이 어깨가 살덩어리가 이만해요. 이거를 갖다 탁 피면서 쫙 피는데, 여러분 지금 상상됩니까? 난 지금 그 순간을 얘기하면서 소름이 쫙 끼쳐요. 왜? 너무 감동이 되고 나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어깨가 살덩어리가 이만한 게 탁 피는데 쫙 피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그 군인인지 뭔지 그 러시아 그놈들 말이냐, 나쁜 놈들 그냥 쫙 가리는데요. 한 6명이 서는데 얼굴을 쫙 가려. 근데 한 명이 우리 보러 오케이 가래. 왔다 그래서 10원도 안 주고.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겁니까? 위경에서 건지시는 제가 천사들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 $1도 안 주고 왔어요. 마귀는 그래요. 귀신은 그래요. 까울지 마. 해봐 너. 해봐. 교회 다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사는 결혼하거나 종족 번식이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여자 남자 구별이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흰옷을 입은 청년 이름이 나옵니다. 청년.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나. 자,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그때 선사는 힘이 센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을 해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힘이 좋은 일로 우리를 도울 때는 청년 같은 천사가 돕는가 봐.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가 부르시는 군대 장관이 우리를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에게 나의 주여,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천사를 보고 나는 군대 장관이다. 이건 천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급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군대 장관아 나를 도울지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는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아이고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그냥 허리가 그냥 아이고 아프다, 앉을 자리 없는데 천사다 내 허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안마 좀 해라. 그렇게 해.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라. 천사들아 그냥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그냥 내 오장육부로 흐를지어다. 내 뼈로 그냥 내 근육으로 내 세포로 내 신경마디마다 그냥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천사들아 나를 도울지어다. 아멘. 그래 일하다 굿보고 졸면서 진짜 그냥 괜히 그냥 일하다 그냥 허리만 아파 죽어 그만. 그럼 죽어요 진짜. 다 내가 해본 거예요. 나만 손해더라고. 계속 무조건 천사들을. 그때 이제 우리 이장로님한테 그래요. 기도할 때도
오늘도 이 장로님이 수술할 때 천사야 손끝에 다 붙어라. 10손가락에 다 붙어라. 할 때 그냥 허리 아프지 그냥 받들어줘라. 그냥 오른손 왼손을 잡아줘라. 그러니까 그나마도 우리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오다 터져도 터지지. 그래도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면은 천사를 이렇게 남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또 사람처럼 이렇게 구별하는데 남성, 여성 이렇게 성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능력을 지금 남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남성적인 힘을 쓰는 천사들아 우리 아이를 도와라. 막.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우린 무성입니다. 나팔불 다니는 뭐 거기는 그냥 여보 당신이 없다 이거지. 그냥 무성이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자녀고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육신에 이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원히 무성입니다. 이제 곧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 모습으로 친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갈 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난도 없고 피도 안 지고 눈물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슬픔과 외로움도 없는 것이니 곧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흔히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천사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들을 삼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영적인 존재고 사람의 딸들은 네피림입니다. 영이 없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문화적인 존재가 됨이라.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영적인 땅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 헤라클레스 같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갖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마.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낳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경에 있습니다. 정경 말고 그것도 외경도 아니고 위경, 위증한다는 위경 에녹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히브리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입을 여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뇨. 그냥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다시 한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요.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외경도 아닌 위경을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천사는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충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있습니까?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왕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죠? 천사의 지혜와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지혜가 많아.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지 않으시면 남의 것이 됩니다. 왕의 지혜가 천사의 지혜와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의 지혜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니 아이고 다윗 왕 대단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혜가 지금 지식이
풍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죠. 지금은. 다니엘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줬어.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천사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천사만은 좀 못하지만 천사는 지혜가 충족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이제 이 계시가 또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누가 알게 했어요?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 정사와 권세의 영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천사들이 바울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천사야 나를 도와줘. 내게 알려줘. 나 지금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천사야 내게 좀 도와줘. 성령님 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쭙고 알뜰살뜰 여쭈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 결혼을 해서 어디 하와이인가 어디 가려고 다 이제 신랑 신부가 돈을 모았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자고 여자친구가 얘기하고 몽땅 교회 하나 옆에 드리고 그냥 어디 가서 3일 동안 봉사하고 오기로 했다나. 그리고 그냥 왔는데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항상 덥수룩하던 배가 꺼지면서 막 그냥 피가 나는 그런 변을 깨끗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편하다는 제가 그 방송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혼여행 안 가라는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참 정말 아주 신통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걔네들이 가서 봉사하고 왔대 3일 동안 신혼여행 안 가고 말이죠.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쁘잖아요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돼. 천사가 도움는가 계시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우리를 위하여 살펴보고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모두가 천사로 인하는 것입니다. 이 녹음과 이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학교 가는 것, 이제 앞으로 아이들 할 일이 태산이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좀 꿈에서라도 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도 좀 보여주려무나.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데 뭔 못하겠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좀 겁도 줘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의 매는 반드시 약절하가 되어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